2023년 10월 15일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2년 2개월 전인데요. 저는 그날 아침에 이전에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경험이었을까요? 그날은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 혼이 고별 설교라 그러죠. 고별 설교를 하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교회를 떠난 후 한 주가 지나 처음 만난 주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청년 시절 신학교를 들어가고 난 뒤 전도사로 이후에는 목사로 계속 섬기는 가운데 주일이면 늘 분주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토요일은요,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만큼 긴장이 되는 거예요. 설교에 대한 부담도 있고, 혹시 시험 들거나 문제가 생겨서 잘 나오던 또 교인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어쩌지, 등등 말이죠. 늘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지금은 조기 은퇴 후에 신학대학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안성에 있는 모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묘한 기분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날 아침 너무나도 낯선 경험을 한 거예요. 실제로 어느 교회를 갈까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준비를 안 해가지고요, 주일 아침에 어느 교회를 갈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대학교 내에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학 교회가 있어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내용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경험들이 조금씩은 다 있을 거예요. 가족이나 자신에게 정말 친하게 지내던 그런 친지들 가운데 뜻밖의 우한, 사고를 당한다든지 혹은 질병 같은 것으로 갑자기 일상이 흐트러지는 경우 말이죠. 참 만막할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하룻밤 사이에 정말 상실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그날 아침에 어떻겠어요? 실직하고요, 때로는 명예퇴직 혹은 또 정년퇴임하고 난 뒤 정말 그 다음날 아침이 얼마나 낯설고 어색하고 때로는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지 몰라요.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들 가운데서는요,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좀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를 못 갔던 경험이 있어요. 언제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폐쇄되면서 주일 아침에 늘 가던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낯섦, 그 어색함, 그 불편함, 정말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묘한 기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꼈습니다. 언제요?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물론 안식일 날은 그 전날 일치 양식이 하늘에서 내렸죠. 꾸준히 내렸던 만나가 거친 그 아침요, 늘 아침마다 만나를 주우러 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참 묘한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이제 뭘 먹고 살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나가 그친 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그날부터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혹은 만나가 그친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읽은 석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진쳤다는 말은 장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달 14일 저녁에는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정월 14일입니다. 그 정도는 그냥 지나도 될 것 같습니다. 여리고 평지에 길갈이라는 그런 곳이 있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유교번과 볶은 고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일단 만나가 그친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상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떠나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이제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처음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다 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와 감격의 장소인가 동시에 사실은 이 땅은 굉장히 불안한 장소일 수도 있었습니다. 도전의 장소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무조건 그들이 들어간다고 그냥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짧게는 8년, 앞으로 12년 동안 싸워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쟁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얻으시는 땅이 아니에요. 싸워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싸웠던 성의 이름이 여리고 성이에요. 근데 이 길갈은 여리고 성에서 3 내지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요, 일종의 가나안 족속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 미리 땅을 좀 보고 그들의 지형, 그들의 관습이 무엇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무엇이고 거기에 나는 소산물들은 무엇이고 미리 좀 알아보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정보를 얻기 위해서 12명을 보낸 적이 있잖아요. 그 중에 여호수아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과 자신을 제외하고 10명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정확한 정보였습니다. 안낙 자손, 안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long-necked, 목이 긴, 풀이하면 거대한 사람들, 거인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몸짓이 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들은 광야로 되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바로 길갈. 그런데 이 길갈에 여리고성이 바로 저기 보여요. 그러면 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군량미를 모으고 군사훈련을 하고 칼을 갈든지 그죠? 화살 촉을 더 뾰족하게 만들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뭘 지키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라. 난데없이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기념일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일을 이루셨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일주일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으로는 8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하루도 아니에요. 8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감사하고요, 기뻐하고요, 노래 부르고요, 춤추고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전쟁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왜요?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이 그들의 무기였어요. 그들의 무기였어요.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 승리의 축배를 들게 되나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죠. 그런데 먼저 승리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죠. 주일은 일주간의 첫날입니까? 마지막 날입니까? 첫날입니다. 안식일은요? 마지막 날입니다. 첫날 아직 일주간의 삶은 시작하지 않았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도록 기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라면요, 주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진 부활의 사람들이 지키는 날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이제 감사하고, 그런데 일주간 사는 동안 상심되는 일, 잃어버린 것도 많고요, 비참하게 자신이 생각되고, 그럼 주일날 안 노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듯이 구약 백성들이 제사 드리듯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자, 부활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부활은 지어낸 일입니까? 역사상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까? 신화예요? 꾸미낸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그냥 심적으로 만들어낸 허구예요? 아니에요. 역사상의 일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해요. 부활절 기념하고 칸타타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삶은 계란을 나누기도 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기도 해요. 자, 좀 젊은이들이 계시니까 영어로 표현하겠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Resurrection in history. 맞죠? 동시에 Resurrection as history예요. 새로운 역사로서의 부활이에요. 부활 안에서 사는 우리들, 부활의 주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 실제로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무엇이든지 새로운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부활절 때 그냥 그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칸타타 하고요, 그죠? 계란 나누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유월절도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이에요. 이제 그들이 아직 전쟁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성립케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일을 이제 저희들이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이처럼 감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가 이 날은 우리의 삶을 맡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주일날 우리의 예배가 사실은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생활 방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6월절은 정말 기쁜 절기예요. 우리 예배도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6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날 그 땅에 소산물을 먹고 그 다음날 만나가 그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예배 때는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조금 뭐 사소한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원래 내가 앉는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불편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 정도 문제예요. 혹은 교제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조금 기분 이 정도예요. 별로 큰 문제들이 아니에요. 나머지 6일간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와 현실, 믿음과 현실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6월절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켰어요. 그런데 만나가 거쳐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만나의 이 위력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40년간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200만 명을 매일같이 먹이지 않았어요. 요즘 그런 소비 쿠폰이 있나요? 그런 소비 쿠폰이 있나요? 그런 복지 정책이 있나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광야에서 만나를 보았을 때 너무 이상했을 겁니다. 보지도 못한, 먹어보지도 못한 만나를 취하면서 그들은 너무너무 이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 만나가 뭘까요? 분식집 이름이죠. 만나 분식으로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 음식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라 불렀는데 만나의 가장 단순한 의미는 What is this? 이게 뭐냐예요. 이게 뭐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먹었던 음식들, 괜찮은 음식들이에요. 그들이 추억하는 음식들을 보면요, 수박, 참, 회, 그죠, 부추. 정말 애굽은요, 먹는 것이 풍부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애굽을 이제 다녀왔는데요. 한 2번 정도 다녀왔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한 1불이면요. 그들의 정병 있잖아요. 넓적하게 얇은 떡이 있잖아요. 1불이면 10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도록요. 거지가 없어요. 애굽에는 거지가 없더라고요. 다 그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날씨가 막 이렇게 춥기 때문에 거처가 필요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거지가 없어요. 그런 애굽에 그런 애굽에서도
전혀 접하지 못했던 이게 무엇이냐 만나가 거쳐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의 질문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예, 먹는 이게 무엇이냐에서 지금부터는요 40년 동안 그 누구도 하실 수 없는 일을 하셨던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그럴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요? 그래서 제가 시편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시편 모두 몇 편으로 되어 있나요? 시편 70편으로 되어 있나요? 자, 우리 따뜻한 교회 성도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협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은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두 목사님이 아주 절친이에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두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죠. 시편 몇 편으로요? 150편 맞습니다. 그런데 70% 정도니까 한 105편 정도 될 거예요. 뭐 정확한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70편 정도가 찬양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지어졌다고 구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입을 모아요.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요. 누가 보더라도 저 망했다, 저 인생 끝났다, 그런 지경에 있는 그런 시편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에 정말 높임 받기를 이런 식으로 끝나요. 너무 상황하고 맞지 않아요. 그런데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상황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시편 기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늘 두 가지를 경험했거나 다시 재확신하게 되었을 때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이 세상은 변해도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되새겨지고요, 경험되어지고요, 깊이 확신이 되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만나가 거쳐도 우리는 그렇게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아요. 이제 광야 시대는 끝났지만 새로운 가나안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결코 만나가 그친다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운의 날 아무런 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는, 정말 외로워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내 미래를 내 손으로 바꿔보려고 발버둥 걸 체험만 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바뀐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뭘 먹었다고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광야에서는 먹지 않았던, 먹을 수도 없었던 그 새로운 식물들,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가나안의 7대 소산물이 나와요. 7대 산물. 자, 누구든지 기억나시는 대로 가나안에 데이츠라고 혹시 대추 비슷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단 거 있죠. 그것도 하나예요. 대추 야자. 또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가나안산 굉장히 좋습니다. 대추 야자, 감람나무, 석류, 무화과, 포도, 보리, 밀, 7대 소산물이에요. 이제부터는 그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광야의 하나님은 여전히 가나안의 하나님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7대 산물을 맛보고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먹어야겠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눈을 돌려보니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저 신이구나. 어떤 신일까요? 두 자예요. 앞자가 바자고 뒷자가 알자예요. 뭐예요? 바알이에요. 바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전해 주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 주었는가? 신명기 8장 3절 잘 들어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던 것은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대 수산물로 더 배부르게 살 것이다,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챙겨 주실 테고, 물론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직업을 다 버리라,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더 익숙해지고, 이런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앞구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 먹고 살 수 없어요. 마셔야 되고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이 말은 삶의 우선순위죠.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 여기 나라는 보통 통치, 다스림입니다. 내 삶의 왕이 진정 누구신가? 내 삶의 진정 주인이 누구인가? 바알이라는 뜻 자체가 왕 혹은 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삼지 않고 바알을 그들의 인생의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았죠. 실제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가 왕인가, 주인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때로는 나라가, 전 세계가 흔들려요. 저는 트럼프가 싫어요. 그것도 임기 4년에, 그죠? 뭐 영원토록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신라 건강 모형 이런 거 좋아하고 말이죠. 한 사람, 인간 대통령이 바뀌어도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내 인생에 누가 왕인가? 역사를 진정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디카오순의 가장 단순한 의미는요, 바른 관계예요. 그러니까 조폭사에서 네 알겠습니다 형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의는요, 바른 관계예요.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의리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심지어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고, 피조 세계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의예요. 그래서 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구약 히브리어로는 샬롬, 신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평화, 화평, 평안, 평강, 번역은 다양하지만 동일한 단어예요. 의가 이루어진, 그러니까 공정, 공의가 이루어지면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삐뚤어진 가운데 다른 것으로 평화를 추구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많은 돈이 그걸 해낼 수가 없어요. 어떤 권력이 해낼 수가 없어요. 인간 왕이 해낼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럴 때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평안을 빼앗길 정도로 고심하는 그런 문제들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만나가 그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예요.
너무 미래가 불확실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만나가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12월 정말 이 성탄의 계절에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굴림하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신실하게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만나요. 잠시 배부르게 하는 그런 만나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순간순간 만나가 그치는 그 순간 때로는 잃어버리고요. 이제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요. 헤어지고 상실하고 실패하고 모든 것이 암담할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슬프고 아플 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 안에도 여기 나와 있지만 저희들은 용인에 살아요. 용인에 칼빈 대학교가 용인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용인에 살아요. 근데 한날 용인에도 단천이 있는데요. 그 단천을 걷다가 한 주유소 좀 지붕 근처에 박혀있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주유소예요. 어떤 문구인고 하면 I am your energy.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어느 주유소인지 여러분 아시죠? 네, GS 그런데요. 그렇죠. 자동차가 갈리면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공짜예요? 아니요. 요즘 기름값 좀 올랐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란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로 밝혀주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요. 자신이 사도의 길을 가는 동안 정말 헌신하고 수고를 다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 여기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work, 일하다예요. 일.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헬러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이 역사하다, 에네르게오, 역사, 에네르게야. 조금 전에 모 주유소 지붕 근처에 박혀 있던 문구에 나오는 에너지하고 좀 비슷하죠? 에네르게야. 여기에서 에너지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사, 우리 역사하사 가끔 기도 가운데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런 말 하잖아요. 성령께서 일하사 그런 뜻이에요. 월크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다. 예수님의 역사로,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뭐 부엌에서 일을 하세요? 청소하세요? 에너지를 공급하다 그런 뜻이에요. 에네르게오라는 말은 에너지를 공급하다.
자동차가 가려면 굳이 그 주유소 아니더라도 주유소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만나가 그친 날 아무것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암울한 그런 순간에 나를 일어서게 하는 힘, 내 남은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에너지, 힘, 나의 정말 시들어버린 영혼을 솟게 하시고요, 정말 사에게 힘이 되고요, 기쁨으로 역동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이 에너지는 누가 주시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오늘도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일주일, 아니 남은 한 해, 남은 평생 정말 새 힘 얻어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힘있게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